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로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16장 전체를 보겠는데요. 한 번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15장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엄함, 또 그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이 주는 의미와 소망과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흥분한 거룩한 흥분 가운데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의 보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의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며 그 성취되어지는 뜻하심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이 웅장하고 위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 부활, 그래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절정과 같은 그런 클라이막스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급격하게 16장은 서둘러서 이 마무리를 짓는 것 같은 황급함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
그 글의 편지의 이 흐름이 굉장히 급격한 종말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바울이 뭔가 편지를 이제는 빨리 이 마무리를 져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꼭 놓치지 않고 당부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몇 가지 그런 권면과 지시의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면은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본인 바울이 재방문할 것에 대한 그런 여정에 관한 안내가 그 다음에 나오고, 또 디모데나 아볼로 이러한 몇몇 사람들의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그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그 인사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문안과 축도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고린도전서는 무슨 신학이라고 그랬습니까? (94주) 전에 94주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 분별력을 가지고 해결할 경우 교회가 든든히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를 나누기 바로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선 연보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물 또 제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히 적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에는 헌금이 필요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관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저들은요 10의 1조가 아니었어요.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 앞에 내어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언제나 풍성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되어질 만큼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기 것을 뭐라고 하는 이가 없다고요?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성경에요 분명히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그것을 내 것이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마음껏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교회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이상하게 이단은 그런 거 잘해요. 옛날에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앙촌, 박태선이 장로가 이단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뭐 교회라 그러죠. 자기들도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하나님 복음 사역에 다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촌이에요. 신앙촌 양말 신어보셨어요? 내복 입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신앙촌 하면 그래도 물건이 괜찮았어요. 좋았죠? 네.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공동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 일이 안 돼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냥 이상향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나누고 또 세우고 함께 핍절함이 없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이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제 우리 더하는 교회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 정말 과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교회의 분위기를 보았던 거예요. 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인정을 먼저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되어져 징계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튼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 물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것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연보, 헌금, 예물 다 쓰입니다. 특별히 연보라고 하는 것은 사용처, 목적에 관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랬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이 연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어지고 헌금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예물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사용되어지는 목적에 따라 달리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사용되어지는 목적에 따라 표현되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예물 드림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헌금이 기부금이에요? 회비입니까? 발전기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헌금은 예물이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을 주님 앞에 담아 드리는 예물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하여 바친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 그들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예를 표하는 것이죠.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은 그래서 연보이기 전에, 헌금이기 전에 예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예물을 드릴 때에는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새 돈 먼저 구별해 놓고, 안 되면 다리미질이라도 해서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의 표현으로서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구별되어진 물질로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표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연보라는 단어가 테스로게이아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예요. 그것을 연보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로게이아가 이 세금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때 성도들이 세금을 드리듯이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그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바른 해석은 아닌 거죠. 여러분, 세금 내기 위해 내는 의미로 여러분 헌금 드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강제성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고 헌신의 표현이며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내게 나올 때에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선생님이, 특히 부장 선생님이 기도할 때 봉헌 기도를 해주시면 꼭 그래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빈손을 어떻게 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준비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을 준비하는 표현이 뭐예요? 옷을 갖춰 입고. 여러분, 이거는 배워야 돼요. 아까 2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옷 제일 잘 입는 2단이 어디인 것 같아요? 네? 여호와 증인, 네,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특히 거기는요 철저히 가르쳐요. 거기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가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이 갖춰 입고 준비한 모습이 보여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가자는 겁니다. 몸가짐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올 때 슬리퍼 끌고 오면 뒤통수 맞아. 그래서 반바지 차림 뭐 이런 것도 안 됐잖아요. 중요한 예식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세요? 최고의 정장을 입고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한 마음의 자세가 몸가짐으로, 옷가짐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아니지, 틀렸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요, 물질이 가요. 교회 차를 처음 새로 샀어요. 오늘도 몇몇 분들이 와 좋다 감탄을 연발하면서 차 구경 좀 해달라고, 구경시켜달라고 몇 분 보여드렸어요. 당장 나오는 소리가 놀러 갑시다. 너무 좋다고. 다들 그래요. 근데 그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기름 첫 번째 기름 제가 넣을게요. 그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에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은,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전날 만땅을 채워놔가지고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액수가 아닙니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 어디 만나러 갈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드리는 그 비용을 한번 견주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요.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은 어느 때예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주 첫날에 그 수입의 얼마씩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인 줄로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 주정 헌금의 의미도 그런 의미에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장입니다. 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요, 우리 더하는 교회는 요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매미채가 없어졌어요. 매미채 기억나세요? 옛날 분들은 헌금이 꼭 매미채 같이 생겼어요. 기억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헌금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막대기 끝에 이렇게 헌금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라. 그래 매미채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매미채가 앞에 오면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집었다가 다시 넣었다 그래. 그러면 그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은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 억지가 아니고 참 예물답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제 그런 모든 연보, 특별히 성도를 위한 연보를 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나누기 위하여 가는 이 모든
복음 전파자의 발걸음 가운데에 바울을 위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전하는 발걸음이니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무엇에 힘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볼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두려움 없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유익합니다. 교회에도 성도 개개인에게도 모두에게 유익한 그러한 믿음의 삶의 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13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은 깨어 있을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지경에 우리는 처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어간다고요. 누가?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그러한 삶에 허덕이게 되어질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실체를 전혀 모르면 속아 넘어지고 그리고 거짓에 발이 빠지고 미혹에 미끄러지기 십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무엇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 온전하고 굳건한 그 믿음의 삶의 동력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되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씩씩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강하게 그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앞세울 때에 믿음을 앞세울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끌어낼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이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의미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되 사랑으로 또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라면 뭐라고요? 의미 없다. 아무런 쓸모 없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됐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를 대하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무엇한 자래요?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섬김을 감당하고 있었냐면 모두가 다 저들은 저 가족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님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채웠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의 이 채움은 연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물질을 채워줬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색안경 쓰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그 순전한 헌신이 우리를 시원케 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원케 하는 일에 복되고 넉넉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주님을 시원케 해드릴 만한 그런 헌신의 사람들을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많으니 당연한 거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기 때문에 더 못 드리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즐거이 헌신함으로 교회와 성도 안에 주의 종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있게 시원케 해드리는, 시원케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들의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는 또한 함께 기쁨이 되어지고 함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들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